제가 좀 늦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집에서는 화장실 문을 열면 손잡이를 돌리거든요. 네, 손잡이를 돌려주면 비어 있는 거고, 이게 잠겨 있으면 손잡이가 꼼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손잡이를 제가 아무리 양쪽으로 돌려봐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에서 잠겨 있구나, 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목사님에게 혹시 화장실 여기 말고 또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확인도 안 해보시고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들어있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서 그냥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화장실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강의 시간도 늦게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 하나도 사용하는 매뉴얼을 모르면 이렇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이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게 될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앞에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가 점심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과하고 과일을 살 때 만약에 5개에 1,000엔이다. 영 비싸죠. 사과 5개에 3,000엔이다. 골라서 많이 있는 곳에서 5개를 셀렉해가지고 3,000엔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5개 싸네 하고 그냥 아무거나 5개 집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과 중에 5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셀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들어가지고 돌려보겠죠. 빛깔도 보고 혹시 썩은 부분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가장 맛있겠는 걸 고르겠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에베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시험해봐야 됩니다. 사과를 들고 우리 시험해보잖아요. 이게 잘 익었을 것인지, 맛있겠는지, 상한 부분 없는지. 사과 하나를 사도 우리가 그거를 테스팅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놓고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시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모르니까 시험을 하고 싶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테스팅하고 싶은데 기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으로 몇 번 할 수 있지만 그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내가 이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테스팅할 수 있는 그 필터를 우리가 갖기 위한 이 도전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깊이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만큼의 부유하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영적 복지는 전부 다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당신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바쁘시도록,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네,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좀 알아갈 것인데, 간단하게 전체 구약 전체 왁구를 좀 보여드리고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깊은 갈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읽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차적으로 성경 자체 안에 이제 저희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 성경 목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네, 5권의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또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목록이 순서가 문학적인 장르로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목록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면 스토리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에 편집된 순서대로 계속 읽다 보면은 자꾸 중간에서 끊기는 거예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면 이해 파악이 될까 안 될까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꾸 지루하고 흥미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극복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다이내믹하게 읽고, 그리고 쫙 한 줄로 꿰뚫어져 가는 그 속에서 주제, 그 핵심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성경을 꿰뚫어 갈 때 그 작업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갈 것입니다. 기존에 이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붙고 시가서 다음에 예언서가 붙는 이 방식의 목록은 연디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문학적인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로 담벼락을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먼저 에스더까지 17권의 이 역사서는요, 전부 다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역사는 시제가 다 과거이죠.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해놨는데 스토리 형식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까? 빨리 줄거리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역사이기 때문에 줄거리 파악을 빨리 해놓고 난 다음에 사건 하나하나씩을 그 전체 줄거리 안에서 조명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는 다독을 하시면 좋아요. 네, 자주 읽어서 줄거리 파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건 하나하나씩을 다시 조명해주면 훨씬 더 성경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시가서는요 말 그대로 시예요. 시는 농축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농축된 언어. 인생 하나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민들레 홀씨. 자기 인생을 그냥 민들레 홀씨 하나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민들레 홀씨를 그 사람이 인생을 모르는 채,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와 사상을 모르는 채 민들레 홀씨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쓴 민들레 홀씨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전 인생에 대한 그 배경을, 그렇죠? 배경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이거를 종합해야지 비로소 그 단어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읽고 있으면 안 돼요. 1독, 2독, 3독을 위해서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읽을 때는 그 저자의 역사 속에서 삶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그 사건 안에서 왜 이 고백과 이 시가 만들어졌는지를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책이 바로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아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기초적 배경을 깔고. 자, 그런가 하면 나머지 17권 선지서는 애언서입니다. 이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는 이 애언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아니면 과거의 사건을 놓고 이것을 렌즈로 해서 그 다음 봐야 될 커다란 사건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렌즈가 두 개 있는 거죠. 지금의 사건을 해석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미래의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야기책 읽듯이 해도 안 되고 그냥 그걸 너무 깊이 묵상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이제 선지서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루어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스타일, 이것을 이해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볼 때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경 안에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 장르로, 문학적인 장르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깨졌습니까? 정말 중요한 전체 흐름이 깨진 거예요. 네. 이게 스토리가 상중하 이렇게 시작과 전개와 그 다음에 결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흐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줄로 쫙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함께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원래 이 성경은 동네가 역사서라는 동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역사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동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동네가 시가서 동네예요. 그리고 또 역사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옆에 동네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예언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 동네를 만든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역사서에서. 예언서도 역사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려면 시가서도 전부 다 역사서에 집어넣고 예언서도 역사서에 집어넣고 이 속에서 한 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엽기서는요. 엽기서의 연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족장 시대 때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엽기서 자체 안에서 자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족장 시대 때 쓰여졌다 했다면 이 엽기서는 자 어느 책이 들어가야지 그 시대에 맞게 분류가 되겠습니까? 스토리를 연결시키겠습니까? 성경에서 족장 시대가 쓰여진 배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때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엽기서는 어디에서 읽어야 되냐면 네, 시가서 역사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가서 들어와서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그 언저리에서 엽기서를 읽어줘야 돼. 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The Kingdom of God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내가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만큼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구원론의 내용들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그렇죠.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소통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간만 있다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내려가서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제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생각나는 것도 이야기하시고 피드백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넥타이도 안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렇죠? 한 백성인데 제가 말씀을 은사를 하나님 좀 주셔가지고 같이 나눌 뿐이지 정말 여러분과 편하게 여러분의 진짜 궁금한 것들을 끄집어내 삼기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고뇌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질문 있으면 목사님 하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못하면 제가 또 연구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은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데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줬다. 내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을지라도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대가를 지불하는 거. 내가 일하고 나서 일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돈을 받았다. 그럼 그건 뭐예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대가에 대한 지불을 받는 거죠.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 봐달라고 봉투를 찔러줬어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뇌물이죠. 뇌물. 선물은 아무런 대가 지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저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 그 영생,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뭔가 백업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이 족장시대에 가서 읽혀져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욥기서의 주제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인내, 또요 고난, 고통 막 그러죠. 욥기 하면 물론 그런 것들이 다뤄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 최종적으로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고백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가스 도미니언, 하나님의 주권이 주제예요. 근데 그것을 고난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욥기서는 놀랍게도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하고 있는 그 시대, 자기 자식을 들여서라도 뭔가를 기부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장악해버린 그 시대 가운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브 앤 테이크와 인과응보와 상관없이 절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종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여러분 욥기서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욥기서는 여호와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족장시대 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러한 배경들을 깔아놨을까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욥기서, 족장시대 그 쓰여진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나라에, 그 언저리에 하나님이 두셨는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하나씩 알아가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가요, 이 드라마가 주는 재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바보상자 TV가 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네, 잠언 전도사가, 이건 한 사람이 있었죠. 네, 솔로몬이, 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 솔로몬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 네, 열왕기하 1장부터 9장까지, 네, 바로 여기에,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 네, 솔로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전도사가는 1차적으로 열왕기상 여기 안에 1장에서 11장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솔로몬의 초기 때 아가서를 읽고, 솔로몬의 그 인생의 중기 때 중간 지점에서 잠언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년 그 지점에서 전도서를 읽어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의 그 배경 위에서 이제 읽어가기 때문에 더 깊이가 오겠죠. 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도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서와 선지서를 계속해서 이 역사서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선지서에 보면 자, 포로 이전,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17권의 이 선지서 중에서 자, 포로 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빼놓고 나머지 포로 시대와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포로 중과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더 작으니까 그 숫자만 빼볼까요? 먼저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가 있을까? 다니엘과 에스겔, 이게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그리고 2차 포로 597년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유다로부터 유다에게 해방을 이제 선언합니다. 새로운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머지 12명은, 자, 12권의 책은 언제 있습니까? 포로 되기 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나눈다면 북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가 2명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자극을 좀 주는 거예요. 누구냐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쳤어요. 화 하면요 2글자로 만들어졌어요. 호하고 아하고, 네, 호세아하고 아모스, 이 2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화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외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그 다음에 멸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이 선지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 그렇지, 요나와 그리고 약 100년 뒤에 나훔, 니느웨를 놓고 한 번은 회개, 한 번은 멸망, 이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자, 요나, 나훔,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던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서. 이게 되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채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헷갈리고 이게 이 믹스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학개, 스가랴, 이 2분의 책은요, 예를 들어줄게요. 학개, 스가랴는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도전한 일이 뭐였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시작했던 게 뭡니까? 무너진, 자,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로 시대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40장부터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성전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이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그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비전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세상의 제국을 뚫고 영원한 나라로 설계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온통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빨리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빨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교환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이 돼버려요. 네, 16년 동안 중단이 된 상태. 자, 그 이야기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에스라. 지금부터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예요. 지금 제1차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네, 사마리아와 이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에요. 기다리시다가 안 되길래 선자를 보내십니다. 저 중단된 성전을 누가 좀 가서 완성해 볼래? 하나님이 이 자원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타난 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자원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네, 학계 선지자. 이름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네, 그때 학계 선지자가 쫙 나타나가지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도전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쓱 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 앞에서 헌신하면서 성전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요 어디에 기록되냐면 5장에서부터 5장에 이제 보면은 에스라 5장에 바로 이 학기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5장에서. 자,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애원하였더니, 자, 쭉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좀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외치기 시작하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해가지고 완성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 6장, 7장에서 6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에스라서 5장에다가 손가락을 끼십시오. 에스라서 5장에다 손가락을 끼고 여기에 이 배경에서 등장한 학기와 스가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학기 스가랴서죠. 학기 스가랴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학기 스가랴를 저 뒤에 있죠. 거의 구약 끝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5장하고 학기 스가랴 그 사이에 여러분 성경을 잡아보십시오. 에스라 5장과 학기 스가랴 사이에 있는 성경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잡으셨죠, 고사님? 네. 세상에 이 5장에서 학기 스가랴를 읽어줘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5장을 읽고 여기를 다 읽다가 뒤에서 학기 스가랴를 보면 너무 생소한 걸.
웬 분들이 나와서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시지? 이 성전 이야기가 왜 생뚱맞은 사료야? 여기서 왜 나오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목록들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기 세가랴는 뒤에서 보면 안 되고 어디서 봐야 돼요? 에스라서 5장을 읽으면서 같이 학기 세가랴서를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이 역사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작업도 이제 함께 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기온의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 것인데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네, 그 오리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성경은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창조, 이 바라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인데다가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는 완료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창조는 완성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완성 안에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창조 안에, 완료된 창조 안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네, 이 직선적인 이 시간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일직선상의 이 시간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판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없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과거까지도 전부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에게는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미래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다? 아마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들은요 과거 완료예요. 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반드시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역사로 이루어지는 한 중앙에 우리가 성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게도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미 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우리에게 아직이고 그리고 미래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전부 다 역사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예언은 신기하게도 다 역사가 됐어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언. 예레미야죠? 이 파루시아. 이 마지막 남은 예언도 그 숱한 예언들이 역사가 된 것처럼, 과거 시제가 돼버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 가서 그게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불편을 그리고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얼마나 남겨두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죠? 우리를 얼마나 이 땅에 더 남겨두실지 혹시 여기서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하죠. 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내일이 마치 내거인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들. 한 달 후가 당연히 내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을 미루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돼요. 내일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이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현재, 지금의 모든 초점과 모든 감각을 다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 때 그 오늘이 과거가 되고 그 오늘이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의 축복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 등불 아래서 우리의 한 번 호흡까지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가실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 마음에요, 평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늘 그때마다 당황하고 정신없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탈선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승리가 선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이,
이 말씀에 색소한 소망이 다시 내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변에 끝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도록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에게 더 퍼스트이고 하나님에게 더 베스트인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낳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미루면 안 돼. 그 삶을 미루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데, 나이 어리니까, 내가 노년이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사단의 거짓말들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나이와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이, 그분과 친해야지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이 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을 제가 한 가지 설명하고 갈게요. 제가 옷을 좀 벗고요. 저는 제 이 팔뚝 안에 뼈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팔뚝 안에 뼈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하고 좀 어떻게 되니? 네? 아, 믿으십니까? 아, 여러분의 팔뚝 안에 뼈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군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증명된 것인데, 이걸 믿고 있으면 여러분 좀 돌봄이 필요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 확인됐고 다 증명이 된 것인데 이걸 내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 보여달라고 하고 만져달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설명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이거를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 대부분이 다 역사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지 않다면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영생을 걸고 내 삶의 모든 복지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질감은, 모든 복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증명이 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1장에 26절입니까? 6절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제 내용을 들어갑니다. 오늘은 1장 2장만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남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 상해를 입으면서 겪는 고통과 그 다음에 말로 상처를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오래 갈까요? 아시네요. 한마디 말로요 30년을 아니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하다한지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또 두들겨 맞는 것보다 살점이 베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몰아 넣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입니다. 말. 네. 말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기일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에너지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영적 전쟁이 처음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 전쟁은 다 똑같아요. 이 전쟁이에요. 뭐 핵폭탄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 아니면 비진리. 여러분 이 말의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놓고 거기에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거짓말을 하죠. 자,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영적 전쟁도 진리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도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1.1획을 감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까지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 말씀 전쟁이에요. 전부 다 메시지 싸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주의 기원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정복하라 바다의 목표와 공중의 수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아멘, 아멘. 100번, 1000번 아멘을 해도 부족할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리로,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이 우주 만물을 컨트롤, 매니저라고. 이 엄청난 이 천기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존재로 올려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해주고 계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우리를 밟아버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은 거 아시죠? 우리에겐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근본 그리고 다시 회복과 완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그 모습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비전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가십거리로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세상에 짐이 돼버리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할 일인 거죠. 우리 안에 이 엄청난 회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회복이 치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쉬프트 돼서 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존재 인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유독 사람을 만들 때만 방식이 다르신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좀 달리 하시는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갑자기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좀 이제 하나님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참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네.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데 이 삼위는 완벽하게 이퀄, 동등합니다. 이게 복수예요. 근데 신비롭게 이 삼위가 또 단수예요. 한 분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신 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4차원에 갇혀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4차원의 물리적 세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샘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그 신비롭게 복수이면서 하나인 이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놔두셨어요. 이 세상에.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실수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안 맞히신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더치커피를 선물.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메커니즘, 완전히 동동된 삼위인데 또 완전히 한 분이신 이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서를, 아주 완벽한 단서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단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무엇일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으로 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이렇게 세 분이 완전한 독립된 인격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하나일 수 있습니까? 세 분이서? 네. 예를 들자면 완전히 독립된 인격이고 기질도 다르고, 그렇죠? 언제 슬퍼하고 언제 기뻐하는지도 다르고, 그렇죠? 가치관도 다 달라요.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인데 신비롭게 이 세 분이 하나가 돼요. 도무지 이게 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단서를 남겨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계신답니까? 정말 결혼입니다. 결혼. 완전히 서로 다른 인격체가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고, 그렇죠? 살았는데 놀랍게도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부부는 일심동체. 여러분, 신비로운 일입니다. 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인간도 결혼을 놔두고는, 남자 여자 결혼을 놔두고는 1+1이 2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라는. 네. 그 안에서는 완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스타일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핵심, 네, 그런 코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시장에서 결혼을 놓고는요, 이제 둘이 한 몸이야? 그죠? 믿든 안 믿든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단은 그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을 깨뜨려 버려요. 그 부부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만 나오면 좀 흥분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how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그건 좀 지나가고, 자,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 다르세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 나와 여러분만 만드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누구만? 우리만, 인간만. 이 안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why, 이 안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만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에서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돼요. why?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다시 2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인간만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로 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은요, 막 때려 부수고 지 맘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매니지해라, 경영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지속되도록 매니지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큰 식당에서 매니저를 뒀어요. 그럼 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식당이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겠죠. 주인을 대신해서 그것을 경영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매니지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또 관계부터 이것을 매니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영광.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제스처의 뭐 홀리 보이스 이게 아니에요. 종교적 액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내 머릿속에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손길에서 드러낼 때 이게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자,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신조의 1번이에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과 즐거움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자, 차렘 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 그렇죠? 인애, 온유, 오래 참으심 쭉 있죠. 이거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 형상을, 성품을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담았다는 거. 인간에게만. 그리고 자, 하나님의 모양, 이게 좀 어려운 것인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 느뭇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1차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이 하나님 전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이해하지만이, 신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딜리트해버리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고는 절대로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존귀해지고요, 아주 풍성해지고, 그리고 아주 삶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도 달라져요. 내가 내 피부를 관리하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 몸매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평준화가 돼요. 50 지나면 인물의 평준화, 60이 넘으면 뭐 재산의 평준화, 뭐 배를, 모든 게 다 결국은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은 어떤 탁월함과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만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존재 스타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담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해야지만 이해가 되네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려면요, 이건 거죠. 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 네, 삼일체 하나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너무 뭐 집중도 떨어지면 저희가 여러분 몇 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